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머리와 몸의 직무,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머리와 몸의 직무. 예. 11장은 이제 교회 예배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살펴볼 1절부터 16절까지, 구체적으로는 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배 시에 여자 성도가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17절로 34절까지 여기는 이제 성찬의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10장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 문제, 음행 문제, 이런 문제는 이 교회와 불신자들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교회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 내적 문제, 특별히 예배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조금 약간 이질적인 문화적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각 문화권의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이질적인 것이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동양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점잖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점잖합니다. 점잖하다고. 그러나 상당히 그 역동적인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적인 자세로 예배 안 드립니다. 아주 대단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성찬회식을 하면 우리는 카스테라 쪼가리하고 포도 주스 이거 쓰잖아요. 포도도 이 붉은 포도즙을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중국의 운남성 예산 2시간 차 타고 들어가면 소수민족 초원이 나오는데, 산꼭대기에 거기 묘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 선교에 한 2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거기 성찬을 찍은다고 가보니까 붉은 포도주가 아니고 백포도주인지 설탕물인지 알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 그 각 문화의 전통이라든지 고유한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직무에 대해서 먼저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겠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 도둑놈이 말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뭐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상당한 영적 그리고 신앙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과 또 사랑을 가지고 대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우상의 제물이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실천하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 권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그런 면에서 다시 반복하면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권면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바울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이 대단한 교리적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단 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성경적 질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어떠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여기 요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질문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누구시다?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남자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 머리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주관자 혹은 주장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 우두머리, 주관자, 주장자.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남자 성도들의 주관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 남자분들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네. 이 모든 구원받은 남자들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소위 우두머리고 주관자고 주장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 그의 섬김과 희생을 즐거이 본받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머리라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온유함 대신에 강팍함으로 겸손함 대신에 교만함으로 섬기기는커녕 섬김 받으려고 하고 희생하기는커녕 이기적으로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머리로 삼고 나가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남자 성도들이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으며 사는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고 나가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요절을 중심으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기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란 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단 말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역시 이 주장자, 주관자라는 말인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고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한 존재가 아니란 말. 인격이나 그 다음에 영혼의 가치면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다고. 이 본질적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여기서는 이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는 차등하다는. 동등은 이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영적 특권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는 차등하다. 즉 질서면에 있어서 남자가 머리다. 가정에서는 아무리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물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머리를 남편으로 삼아야 그 집이 행복한 거예요. 내주장한단 말 있죠. 들어보셨죠? 내주장하는 거 뭐예요? 부인이 쥐락펴락하고 이럭저럭하는 가정,
이런 가정은 아름답지 못해요. 마치 이 바보 온다를 이 평강공주가 참 훌륭하게 만든 것처럼 말이죠. 남자가 좀 반평이 같이 좀 모자라도 잘 지혜롭게 말이죠. 훌륭한 남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 남편한테 대들지 말라고. 아니 머리를 대들면 그 뭐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머리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뜻은 이 남편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사역, 섬김과 희생을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다면 아내도 마찬가지요. 아내들은 자기의 머리가 남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그 질서대로 범사의 남편을 복종해야 합니다. 왜 요새 이런 얘기하면 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고 전근대적 얘기한다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고 말이죠. 21세기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말이죠. 무슨 그런 말씀하냐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보내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발달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만고불변의 진리요 창조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발달하고 여건이 신장이 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따라가면 되냐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와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 인생 사는데 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의 문화적 그런 관점이라든지 철학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 그럼 왜 남자가 여자의 질서상으로 주장자일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한 바 있는데 첫째는 이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됐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아담을 먼저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스터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만들어졌고 여자는 나중에 만들어졌어. 근데 남자의 재료는 흙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재료는 뼈다귀. 그래서 여자들이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달라, 재료. 재료가 다르잖아요. 그런 줄 알고 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것도 이 여자를 창조하는 목적은 남자를 위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요? 남자요, 여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의 증거를 찾는다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먼저 먹은 인간이 여자요, 남자요? 여자라고. 이게 범죄 순서상 여자가 먼저 한 거예요. 만약에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미스터 아담을 유혹했으면 아담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절대 안 넘어가죠. 계약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남편과 좀 이격된 상태에 있을 때 하와에게 가만히 가가지고 말씀을 왜곡 변질시켜서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이 어떤 아내가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성경 원리대로 자기 남편이 뭐 밉든지 곱든지 뭐 눈알이 크든지 작든지 쌍꺼풀이 졌든지 안 졌든지 싹싹하든지 엄격하든지 성깔이 개 같든지 소 같든지 그러게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아내는 우리 남편 최고로 알고 잘 존중하고 남편을 남편답게 인정해 줄 때 아내는 최고 행복한 거예요. 여자분들만 아멘 시작.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야. 내가 이 진리를 이제 알았던고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 그런 게 엄마 통합니까? 자녀들이 혹시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시대와 문화적 이 발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해요. 우리 아내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 한 가지요. 사랑. 자기만 이쁘다고 사랑해 주면 여자는 어쩔 줄을 몰라. 그다음에는 그 얼마 전에 지난 뭐 금요일인지 뭐 텔레비에 아침마당에 그 요리 전문가 누구요? 이혜정 요리 전문가가 있고 남편은 고아무개더만. 고민이 많은 말이에요. 고민은 씨. 근데 그 내가 보기에는 이혜정 씨가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죠?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자기 남편이 예쁘다고 했을 때 그냥 흥분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게 여자들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은 아내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돼. 인정.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인생은 아내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인생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좀 아무래도 똑똑하고 뭐 잘나고 돈도 많고 그러면은 좀 무시하겠죠. 남편은 돈도 못 벌고 뭐 생긴 것도 뭐 그렇고 성격도 뭐 좁쌀 영감탱이 같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기는 쉽겠는데 그러면 남자는 뼈가 썩는 것 같고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느니라. 골방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상호적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이 조심할 건 뭐냐면 자신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고 성김과 희생의 삶을 살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바라야지. 자기는 그리스도께 복종도 안 하면서 아니 여보 성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말끝마다 그렇게 대꾸하고 반역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 말이겠죠.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 사람들 이름들 가운데 남자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쓴 이름들이 종종 있긴 있는데 순복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 순복이. 내가 아는 두 분의 여자는 순복이고 두 분의 남자는 또 순복이요. 순복이라는 게 뭐 순할 순자에 뭐 복종할 복자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그 부모들이 아마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걸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만 순복이지 생긴 것은 뭐 아주 사나운 곰새끼 같이 나가면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구원받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서에 반역한 거 행복하지 못해요. 마귀는 원래 존귀한 이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다라면 천사장으로서 그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루시퍼에게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바깥 공중의 어두운 가운데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이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원래 그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천사장이 타락했단 말. 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뭐 다 우리가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선을 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선을 넘었다는 말이 자주 나와. 선을 넘으면 안 돼. 자기 선, 아내로서의 선, 남편으로서의 선, 직분자로서의 선,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은 또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부인이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편을 주장자, 즉 머리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머리를 잘 세워나가면 자기도 존중받아.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자기는 뭐죠? 왕비 아니요. 자기 남편을 그러면 뭐 머슴같이 생각하면 자기는 뭐예요? 아무튼 머슴 아내 아니요. 머슴 아내. 이게 남편을 잘 존중하라. 아이고 내가 진즉 알았으면 좋을 건데 영감도 다 천당 가버리고 이제 복종할 남편이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먼저 가. 남편이 복종할 기회도 없어 이젠. 하나님이 잘 줬을 때 그 남편이 시원찮아도 부인이 잘 복종하면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면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어떻게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잘해줄까, 그런 생각만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자는 이 교회의 공적 집회 시에 수건을 써야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오늘날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 이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지만 1세기 이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 시대, 헬라 시대에는 아마 이것이 거의 통용된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천주교인들을 보면 뭐 하나 수건 쓰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기독교 안에도 뭐 소위 브레더린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단의 모임들은 지금도 개신교에 속하지만 수건을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뭐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가 그걸 꼭 받아들여야 되는가? 받아들일 필요 없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여자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자 긴 머리를 당시에 가졌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보니까 긴 머리 가진 인간들이 거의 없어. 긴 머리 뒤로 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전통 가운데 다 요새 뭐 할머니들 되면 다 소위 할머니 파마들로 다 통일시켜 버리는데,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관리하기. 이런 문제는 하나의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단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정하면 관리하기. 그러나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이 긴 머리의 여성들을 좋아합니다. 저도 예는 아니죠. 그러나 이 바울 당시에는 반드시 여자들 써야 된다는 거. 만약에 쓰지 않으려면 긴 머리를 기라는. 나는 제일 꼴불견 있는 사람들이 남자가 머리가 길고 여자가 너무 짧게 하는 그런 건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볼 때 그 락 음악한 사람들 보면 막 머리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머리 돌개서 막 흔들어 제끼는 거 보면 나는 그게 전혀 뭐 별로 감흥이 없어. 불쌍해.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남자가 머리 긴 거 말이에요.
남자의 긴 머리 있나요? 몇 절이? 14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오늘 한국 성도들은 다, 여기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들은 다 소위 할머니 파마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단정하게 좋은 거요. 머리 감기도 손질하기도 좋고.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그 예배당 앞에 백인 할머니가 사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80이 다 된 것 같아. 흰 머리요. 약간 회색 빛을 띤 흰 머리인데 그 앞에 나서 잔디 풀 뽑는 모습 보거든요. 종종. 귀신 같아. 머리가, 할머니가 하얀 머리가 처렁처렁하니까 말이죠. 아무튼 잘 관리하고 단정하게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단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외향적인 것이 꼭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공적 예배 시에, 즉 교회 공적 집회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긴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늘 보면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이 남자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은 여자의 단정함과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와 몸의 직무, 머리라고 하는 건 주장자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머리는 다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실제 그 신성에 있어서는 그 인격과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머리 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뜻을 다 준행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머리를 삼고 나간 자에게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사역,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냈습니다만, 우리 상대원 교원로 목사님이신 인태교 목사님이 어제 그제 세상을 뜨셨고, 내일 발인합니다. 제가 총회장이기 때문에 가서 내일 발인 예배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양반이 세상 뜨기 전에 저보고 내가 죽으면 총회장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본 교회와 우리 총회가 다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훌륭해. 어저께 우리 고성남 목사님을 통해서 조사하는 가운데 그분이 칭찬하는 것은 첫째 온유하고, 두 번째 겸손하고, 세 번째는 순박하다는, 꼭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 같기도 하고 욕심을 초월한 그런 이 생을 살다가 93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는 장례복이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총회장이 선출된 곧 다음 날 새벽에 우리 권영호 목사님 둘째 딸이 40대 중반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여기 을지병원에 가서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했고요, 설교를. 지난 10월 6일 날은 전랑리 목사님이, 10월 10일은 오재팔 목사님이, 10월 14일은 인태교 목사님, 한 달의 사이에 아주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추수되는 것처럼 가신 거예요. 장례복이 많죠? 네. 이런 그 훌륭한 분들을 하나님이 취하신 거 보니까 큰
화액이 있을 건가 이런 걱정과 두려움도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화액전에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좀 생겨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그분의 인품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 그 조사를 한 고 목사님이 칭찬한 인태교 목사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닮으신 거예요. 훌륭한 인격자시죠. 더구나 어린아이같이 아주 순박한 욕심이 없고 대적이 없어. 성경은 한 230독 이상 한 것 같아요. 성경을 전당할 때까지. 우리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성경을 얼마나 많은 성구를 암송했는지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여기 오셔서 말씀 선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총회 행사에 기도도 하시고 그랬는데 금년에 이렇게 가신 거예요. 많이 93세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섭섭하지 않을 연령이긴 하지만 그 훌륭한 목사님을 잃고 보니 많은 아쉬움이 생긴다는 말씀 들어본 요지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가 강팍하고 교만하다. 이건 정말 유전자 검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머리로 삼고 나갈 때 아내도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 자기는 믿음대로 안 살면서 어떻게 자기를 머리로 인정해주고 살기를 바라냐는 말. 그런 건 있을 수 없지요. 이 머리와 몸의 직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모두는 다 성도들은 다 몸이고 또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위치에서 우리가 충성봉사함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며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는 사유하심의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와 지위와 역할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잘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이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주고 너희 중에 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오라 했사오니 함께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에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힘있게 동행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